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4절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고난받는 종이라 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특히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말씀 사순절이 되면 늘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우린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이 본문에 있듯이 찔리고 상하셨다는 거죠. 또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고난당하는 것은 그의 잘못 때문이 아니다, 우리를 위한 일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그가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대신 고난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놀라운 은혜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의 뒤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더 큰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셨구나, 그것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또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저 막다른 골목에서 예수님을 대신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죽게 하려고 하는 분명한 뜻과 의지를 갖고 계셨고 그것을 망설이지 않고 행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원하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하페츠라고 합니다. 이 말은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망설이거나 아까워하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기꺼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에 조금도 망설임이 없으셨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는 것도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가요? 사람들은 구원받는 데에 별 관심도 없고 그렇게 원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나 기뻐하셨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자기의 영혼을 제물로 드릴 때 예수님은 극렬한 고난 속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기꺼이 순종하셨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시는 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셨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내어드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안달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일이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자기의 순종을 참 만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감동이 되었고 새롭게 다가왔던 것은 11절 말씀에 있는 이 구절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예수님이 자기가 목숨을 내어준 것을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비록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는 힘들었지만 고난과 고통의 끝에서 결국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서 버려야만 했지만 예수님은 그 순종의 끝에서 자기의 그 수고와 고난을 통해 이루신 그 일을 보며 만족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헌신의 과정에서 배워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힘겨워도 꾹 참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요, 아니 이렇게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주시겠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고난을 이겼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복을 내려주시겠지,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헌신과 순종은 좀 다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관심 있게 바라보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 순종하고 계시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뒤에 세상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 삶의 가장 귀하고 기쁜 만족으로 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거룩한 고난주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온전히 자신의 삶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온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자기의 순종과 죽음을 만족해 하셨던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깊이 만나는 아름다운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 아침에 우리가 진정 귀하고 기쁜 순종을 이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한 고난주간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새로운 구원의 은총과 감격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익숙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를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아까워하지 않으셨던,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만족하셨던 예수님의 순종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그 순종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저 그 순종을 통해서 세상적인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만족해 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헌신하며 충성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아름다운 계획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가족들 위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일들을 바라보며 나의 욕심이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진정한 순종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하루하루 말씀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